창세기 41번째 시간으로 형통 찬양하고 드러내고 바라보는 것, 형통 찬양하고 드러내고 바라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을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을 가지고 우리는 두 번의 시간을 가졌죠. 하나는 사라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노년에 사라가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이삭, 웃음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신 것이다 라는 의미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도 웃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하갈이 아들과 함께 쫓겨나는 이야기입니다. 사라의 여종이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은 하갈이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녀와 그녀의 아들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혹 여러분을 버릴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21장을 중심으로 세 번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이웃으로 있던 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 옆에 동네 왕이었어요. 그가 아브라함을 오랫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런 그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우리 언약을 맺자. 언약은 일종의 동맹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고 서로의 땅에 대해서 경계를 인정해 주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보다 강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동맹을 누가 맺습니까? 약한 자가 강한 자와 맺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한미 동맹 맺자고 막 하죠. 왜요? 우리가 미국보다 강합니까? 약합니까? 약하니까 우리와 동맹 좀 해줘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우리 함께 동맹 맺읍시다, 언약 맺읍시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동맹이 이상한 게 아비멜렉이 당시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강했다라는 거예요. 왕이라니까요, 왕. 아브라함은 왕도 아니에요. 그런데 왕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동맹을 맺자라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아비멜렉 왕이 보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걸 보았어요. 22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왕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아 나와 동맹을 맺자. 왕이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아비멜렉 왕은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한다고 말하였을까요? 이거 빈말일까요? 그냥 인사치레로 한 말일까요? 야,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더라. 그게 그냥 빈말이고 인사치레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동맹까지 맺자고 하는 걸 보면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찬양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입만 열면 하나님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어떤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어떤 기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여러분, 이방 나라 왕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브라함 자신이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비멜렉 왕이 이렇게 말할 수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많은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듣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건 복을 넘어 형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이 병고침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아니 집사님, 아니 권사님, 아니 누구누구 엄마 아프지 않았어? 병원 간다고 하지 않았어? 어떻게 대답합니까? 어느 병원에 갔더니 좋더라. 그게 아니라 괜찮아. 어떻게 된 일이야? 목사님께 기도받고 머리가 찌릿찌릿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어떨까요? 그럼 그 분이, 믿지 않는 분이 정말 하나님이 치료도 하셔? 기도를 받으면 병이 치료도 돼? 그러면 듣는 하나님 어떨까요? 더 주시죠. 그러면 그건 복을 넘어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형통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자꾸 인정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드러내십시오. 과거에 큰 건물을 가지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인천의 신세계백화점, 지금은 롯데백화점으로 바뀌었죠. 그 옆에 있는 이토타월이라는 그 큰 건물입니다. 그 건물주였어요. 거의 백화점 건물에 버금가는 그 건물의 소유주였는데, 이분이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고 남편도 일찍 사별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물질의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었을까? 제가 볼 때 이분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입만 열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입만 열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분에게 왜 이런 복을 주셨을까? 하나님을 자꾸 인정하니까, 하나님을 자꾸 높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자꾸 찬양하니까 듣는 하나님 기뻐서 더하신 줄 믿습니다. 목회하면서도 그렇습니다.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성도님들을 보면 주님의 은혜를 알아요. 아는 걸 넘어 공을 돌립니다. 주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다시 욕심부리며 불평해요. 원망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있는 자는 더 있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영적으로 똑같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우리 삶에 베푸신 것들이 많습니다. 더 많이 받길 원하십니까? 그걸 인정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더욱더 은혜를 형통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엔 힘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 세 구절만 한번 읽어보죠. 잠언 12장 14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잠언 18장 20절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느니라.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사랑 여러분, 말이 그냥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세요.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높이시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아비멜렉이 말한 것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기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일이라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잘한 일과 못한 일. 아브라함은 잘한 일도 있지만 못한 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대표적으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일, 그건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못한 일이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요, 잘못한 일이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졌다 하지만 우리도 잘못하는 일들 있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특히 바로 지난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한 일은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하갈 내쫓은 거, 자기 아들 이스마엘 내쫓은 거, 광야로 내쫓은 거, 물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내쫓았지만 부인되는 사라의 말 듣고 아브라함이 어찌됐건 자기 아들 아닙니까? 이스마엘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의 여종 아닙니까? 자기 사람 아닙니까? 하갈도. 그런데 매몰차게 광야에 물병 하나 주고 쫓아냈잖아요. 그거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못한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은 본 거예요. 주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비멜렉이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아브라함의 그런 잘못까지도 수습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까지도 채우시는 하나님. 모든 잘못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비멜렉 왕은 생각했을 거야. 아니,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아. 부족하고 잘못한 것도 많은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잘 될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야 라는 이야기.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꼭 무엇을 잘해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솔직해야 돼요. 오늘날 하나님께 쓰임받는 분들을 보면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을 드러낸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직도 저는 부족한 것 같아요. 저의 연약함을 잘 드러내지 못해서 아직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쓰임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분들 보면 그분들이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니까 오히려 그런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고 또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비멜렉 왕이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한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저런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 가운데 자신의 신분, 성도라는 신분을 숨기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다니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또는 아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않아요. 숨기는 분들이 계세요. 한 번은요,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요 노방전도 못해요. 아니, 노방전도 왜 못해요? 전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아시잖아요, 제가 부족한 거. 제가 노방전도 하면요 우리 교회 득이 되는 게 아니라 실이 돼요. 사람들이 제가 부족한데 아니 제가 저 교회 다녔어? 하면 목사님 우리 교회 더 망신당해요. 그래서 나는요 노방전도 못해요. 내가 노방전도 하면 우리 교회 득이 되는 게 아니라 실이 돼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이분 말씀이 맞을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분의 마음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그건 결코 옳지 않은 행동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성도임을 드러내야 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드러내야 합니다. 오히려 그럴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합니까? 강할 때 약합니까? 약할 때 강하다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그 말은 나의 연약함까지도 드러낼 때 진정으로 강해진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특징 때문입니다. 주님은 일하시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주님을 드러낼 때 일하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형통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감추는 건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에요. 실패를 자초하는 일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드러내십시오.
그 부족함까지도 채우시고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볼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될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명절 때 이야기합니다. 친척들이 그러더래요. 야, 너는 그렇게 살면서 안수 집사야? 권사야? 그러면서 조금 조롱 아닌 비아냥을 거리더래요. 그래서 이 안수 집사님, 이 권사님이 그랬대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안수 집사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해서 안수 집사고 내가 잘해서 목사고 내가 잘해서 그게 아니라 이렇게 연약한 나를 목사로 세우시고 안수 집사로 세우시고 권사로 인정해 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사실 성경을 보면 다 그런 이야기예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잘한 일만 기록하지 않고 부끄러운 일 기록하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만 기록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 부하의 아내를 빼앗은 그 부끄러운 것들도 다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순교한 것만 기록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이나 다 굴기 전에 모른다고 했던 것도 성경은 낱낱이 기록하죠.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하고 부끄러운 자들도 믿음의 조상 만드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세우시고 교회의 기둥이 되는 베드로가 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 그러므로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나처럼 부족한 자도 사랑하시고 높이시고 인정해 준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낼 줄 아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쟁이야. 나는 예수쟁이야. 옛날에 이 말 참 많이 했어요, 어르신들. 예수쟁이야. 나는 예수쟁이야.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야기하십시오. 물론 부족하지만, 물론 연약하지만 그런 나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로 나는 살아. 나는 예수쟁이야. 나는 예수쟁이야. 그렇게 말하고 다닐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더 주님 닮아가는, 성화되어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전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들을 언급해요. 그것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우물을 빼앗은 일들입니다. 아비멜렉은 말합니다. 몰랐다. 나는 나의 종들이 너의 우물을 뺏은 것 몰랐다. 그리고 이제는 그런 일 없을 것이다. 그러니 언약을 맺자. 동맹을 맺자. 언약을 위해서 양과 소를 잡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암양 새끼 7을 따로 준비해 놓아서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확실히 하고자 함이었어요. 이제 이 땅은 내 땅이다. 그걸 확실히 하고자 하기 위해서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으면서 암양 새끼 7을 따로 또 주었어요. 그리고 그 땅 이름도 지어요. 이름이 뭡니까? 부엘세바. 31절입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여러분, 이 이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엘세바. 이때 이후로요, 이스라엘의 영토를 말할 때 이 부엘세바를 말해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단은 저 북쪽 끝이고요, 이스라엘. 부엘세바는 남쪽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반도를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말하죠.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말하면 한반도 전체를 말하는 거구나라고 알고 있죠,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말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하면 우리가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 얻게 될 텐데 가나안 땅의 첫 땅으로
남쪽 제일 끝인 사막 바로 근처에 있는 브엘세바라는 곳을 지금 아브라함이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브엘세바라고. 이 이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땅의 마지막 남쪽 끝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름만 지은 게 아닙니다. 나무도 심었어요. 에셀 나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부릅니다. 어떤 하나님을 불렀을까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불렀을까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불렀을까요? 여호와 샴마, 함께 하신 하나님 불렀을까요? 여호와 샬롬, 평화를 주신 하나님 불렀을까요? 어떤 하나님 불렀다고 말합니까? 어떤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 불렀대잖아요. 그죠? 함께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많죠. 제가 옛날 주일 설교 때 아니면 철야 설교 때 한번 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 한 17가지 정도 소개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와 니시 하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면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면 예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불렀다고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불렀대요. 자, 여기 21장을 보십시오. 보시면 희망이 보여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21장 초반에 이삭을 낳았죠. 자녀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또한 여기 브엘사바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에 비하면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물론 지금 다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작은 게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한 것은 갈수록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를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약속의 자녀,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하죠. 성도는 약속을 붙들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멀리 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떠난 곳이 어디입니까? 우르였죠. 우르 기억하십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났잖아요. 하나님이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딘지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어디요? 브엘세바, 가나안이에요. 갈대아 우르는 좋은 도시였습니까? 나쁜 도시였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꾸 까먹으니까 목사님이 설교할 맛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까먹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갈대아 우르는요, 화려하고 발전되고 좋은 도시였어요. 아브라함의 고향은요, 대단히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 좋은 곳을 내려놓고 떠나서 얻은 땅이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막에 붙어있는 거의 사막과 같은, 최소한의 비는 그래도 간간히 내리는 땅이 브엘세바예요. 자, 그러면 갈대아 우르보다 브엘세바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겉으로 볼 때는 좋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막 이름도 짓고, 그 다음에 따로 암양 새끼 7도 아비멜렉에게 챙겨주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땅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더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영생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하나님을 불렀다고요?
영생하신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영원히 복 주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영원히 나에게 잘 될 것을 주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과 비교하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게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까? 잘한 일이죠. 지금 브엘세바와 비교하면 갈대아 우르가 훨씬 좋아요. 그러나 앞으로 더 주실 영생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브엘세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넘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하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한 것들, 그거에 대해서 후회가 없어야 돼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합니다. 당장은 우르보다 브엘세바가 좋지 않지만 앞으로를 생각하면 비할 바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당장의 좋음보다 영원한 좋음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형통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삽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신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아브라함에게 브엘세바처럼 그게 다가 아니라 진짜 큰 것, 영원한 것을 받는 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그걸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받은 것들이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할 때 초라할 수 있어요. 너 그렇게 예수 믿더니, 너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더니 얻은 게 그거야? 브엘세바? 야, 갈대아 우르 네가 가만히 있었으면 그거 얼마나 더 좋은 땅인데. 근데 아브라함은 후회하지 않아요. 왜요? 이건 시작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영생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앞으로 영원히 좋은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걸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포기한 게 후회되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후회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포기한 것들이 어쩌면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후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에 비하면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물질적으로 조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자금 때문에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제안을 하셨어요. 한 달만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주면 300만 원을 주겠대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300만 원이면 한 학기 등록금으로도 하고도 조금 남았어요. 큰 돈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주저했어요. 제가 주저한 것은 그 전에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 제가 신학을 합니다. 제가 주의 종이 되려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두 가지 일을 병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내가 앞으로 목사가 되어서 성도님들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다 먹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고 신학과 관련된 일, 내 목회 사역과 관련된 훈련이나 일을 하면서 받는 돈은 가능하지만 내 신학과 목회자가 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일, 제가 이래봬도 옛날에 알바 많이 했습니다. 벽돌도 잘 져요. 벽돌도 져봤고 공그리 쳐봤습니까? 공그리 만들어 봤습니까? 시멘 이것도 잘 졌고 제가 노가다도 잘했어요. 또 뭐 별의별 일 다 했어요. 뭐 그런 일들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거 하랴 목회자 준비하랴 아무것도 안 되겠더라고요. 죽도 밥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주의 종이 된 이상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열어주실 거야. 그리고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앞으로 목사가 되어서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물질 때문에 흔들릴 때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세요. 믿음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복을 주십니다. 복이 따라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머뭇거렸어요. 그분이 저에게 한 3번 정도를 더 권면하더라고요. 등록금 내야 되잖아. 한 달만 학교 다니면서 끝나고 아이들 가르쳐주면 300 줄게. 3번째 이야기할 때는요, 제가 큰 소리 쳤는데 조금 흔들리더라고요. 그래.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타협의 소리가 들려요. 그렇지. 뭐 꼭 큰 소리 쳤다고 그건 아닌데, 한 달만 해볼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두 마음이 제 마음 속에서 싸워요. 한쪽에서는 아니지. 죽으면 죽으리라. 해야지. 한쪽에서는 야, 이번에 이제 못 내면 넌 끝장난다. 그리고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잖아. 꼭 먹고 알 먹고 막 두 마음이 막 내 안에서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안 해. 하나님께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안 해. 그리고 금식 기도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고 배만 쫄딱 고팠어요. 5일 금식했는데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더 슬픈 일만 일어났어요. 한 번은 이제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3번 경고를 먹었어요. 언제까지 내세요? 못 냈어요. 2번 경고하더라고요. 2번째 못 냈어요. 3번째 경고를 하는데 이제 못 내면 제적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큰일인 거예요. 걱정 반 근심 반 하면서 제가 걸어가고 있을 때요. 걸어간 거는 셔틀버스가 지하철역에서 학교까지 200원 하는데 200원 아끼려고 걸어갔어요. 한여름이었어요. 지난 8월처럼 책들을 많이 가방에 메고 걸어갔는데 그 길이 이렇게 포장은 된 길이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된 포장이 아니라 먼지가 많이 쌓여 있는 길이었어요. 걱정 반 근심 반 하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내일 모레까지인가 등록금을 못 내면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갑자기 차가 한 대 쉥 지나가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바라바라바라방 막 이러면서 차가 쉥 지나가는데 딱 봤더니 오픈카예요. 오픈카. 이 뚜껑이 없는 차 있잖아요. 아주 빨간색, 지금도 잊지 못해 빨간색 아주 좋은 차, 뚜껑이 없는 차. 근데 한 젊은 애들 한 3명 정도가 탔는데 막 낄낄거리면서 웃으면서 나보다 어린 학생들 같은데 그 차를 몰고 경적을 막 울리면서 내 옆을 확 지나가는데 그 8월에 그 더운 날, 그 여름에 먼지가 휙, 차가 쌩 지나가니까 먼지가 일었을 거 아니에요. 그 먼지가 휙 일면서 제 온몸을 덮어버렸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그 순간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왜 눈물이 났을까요? 서글퍼서.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솔직히 지금 조금 서글프네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가진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200원 아끼려고 걸어가는데 딱 보니까 세상 사람들인 것 같아. 그 지나간 차를 탄 아이들은. 근데 부모님 잘 만나서 저렇게 사치스럽게 하는 걸 보면서 비교되면서 갑자기 내가 눈물이 나고 서글퍼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려왔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오늘부터 다시는 내 눈에서 물질로 인하여 눈물이 흐르지 않게 하겠노라.
그 다음 말이 제 마음을 확 찔렀어요. 다시는 내 아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치 않게 하리라. 제가 기뻤을까 안 기뻤을까요? 엄청 기뻤어요. 그리고 진짜 울었어요. 그전에는 그냥 눈물이 이렇게 씩 났는데 그 음성이 내 마음에 탁 꽂히고 나서는 펑펑 울었어요. 그날 수업 못 들었어요. 기독을 들어가서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나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등록금 딱 내야 되는 마지막 날 학교에서 저에게 조교를 하라는 거예요. 조교. 학부생들, 제가 대학원생이니까 학부생들 조교를 하면 한 학기 등록금을 그냥 제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교수님이 추천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이 없을 때 학부생들, 영어 교육원이었는데 영어 하는 것 좀 도와주고 그리고 한 학기 등록금이 그냥 다 면제가 된 거예요. 제가 너무 기뻤어요. 왜 기뻤을까요? 제가 주님 때문에 포기한 것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래도 제 딴에는 주님 때문에 포기한 것이 있었어요. 그거에 비하면 뭐 이거 지금 별거 아니지만 저에게는 너무 기뻤어요. 왜요?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 진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진짜 말씀하신 대로 복 주시는구나. 지금 당장 받은 것보다 앞으로 진짜 주실 하나님, 지금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앞으로도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 믿어졌기 때문에 저는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포기한 우루 아깝지 않아요. 지금 당장은 브엘세바 별거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월세고 전세예요. 그전에는 내가 집이 2채야 3채야.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브라함은 기뻤다니까요. 왜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하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지금 당장 내가 받은 것 갖고 비교하면 안 돼요. 그게 더 작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후회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앞으로 받을 것들이 훨씬 크기 때문이에요. 훨씬 좋기 때문이에요. 훨씬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좀 이따 기도할 때 우리 영생하시는 하나님 하고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80년, 90년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영원히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믿음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찬양하십시오. 형통해질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까지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형통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삽시다. 그것이 그 삶이 진정 형통한 삶입니다. 영생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형통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